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광복 70주년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사탄의 세력인 죽음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저 깊은 어둠과 억압의 자리에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신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신앙의 선배들, 애국, 애족의 선배들을 두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걸며 순종한 순교자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개인의 욕심보다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까 고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반대의 길, 이기적인 탐욕의 길로 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받질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두고 떠나면 떠날 수도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이 마냥 연장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보이는 세계만을 탐닉하며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더 좋은 미래를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까 열망했습니다. 나보다는 공동체보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늘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칠까 보아 안달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목숨 하나 건지느라 거짓말도 하고 비굴한 행동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교독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2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고 선택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뜨거운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70년 전 광복의 기쁨과 함께 일어선 대한민국 건국 70년, 분단 70년, 선교 13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금년 한 해를 맞으면서 지나온 역사를 들어보며 전쟁과 분열,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삼으시고 고쳐주셨으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백성들을 두렵게 여기며 인간의 욕심과 명예를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초심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준비를 다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빚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며 군 복음화를 비롯해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작은 교회들을 돌봄으로 동반성장하는 건강한 국내외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던 것처럼 모든 소망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계신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며 전파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새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김지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권세에 의해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서늘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노구의 곽선희 원로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계속되고 있는 여름 성경교를 통한 결단이 이어지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대학 천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생을 준비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청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힘을 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만을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인사
올해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주셨고 이 민족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면서 우리를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일본 제국으로부터 고통을 받던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가난과 빈궁의 자리로부터 이만큼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이런 나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군사 독재 횡포로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금융, 기업,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아니 모든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복 70주년이지만 동시에 분단 70주년이라고 하는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이념적인 대립이 이렇게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도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많아졌지만 천박한 자본주의 때문에 돈과 재물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기복주의가 곳곳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흔들리고 사교육이 판을 치는 교육의 위기에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성적인 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이 시대에 마치 브랜드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하나 갉아 먹어가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경향성은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과 정신적인 가치관을 담보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자 합니다. 일본 제국은 조선 반도를 35년 동안 강점했습니다. 일본과 조선 반도를 동일시하는 내선일체, 내지인 일본 열도와 조선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정책을 펴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선, 인도, 한국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 신민이 하고 있는 신사참배를, 정신적인 일체감을 위해서 이 조선 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신사의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한국 이름을 빼앗았습니다. 장시 개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름 대신에 일본 이름을 개인에게 부여했습니다. 조선어 교육, 한글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던 시대 속에서 일본 제국의 신사참배 강요는 엄연한 우상숭배다. 우리는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로마 교황청에서도 1936년 5월에 천주교 신자들은 신사참배를 해도 괜찮다는 허용하는 훈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티칸 교황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비위를 거스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분위기도 일본의 강제적인 세뇌 공작에 서서히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애국심과 바로 나라 충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세뇌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했고 징병했고 성노예로 조선의 처녀들을 위안부로 인격 모독과 성적 착취를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당대 한국의 교회들은 어떠했을까요? 한국의 감리교는 1936년 6월 달에 신사참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개신교 종파들도 여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신입니다. 1938년 27회 총회 때 드디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 이름으로 총회장의 성명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뜻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하여 열심히 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아래 후방의 황국신민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하고 1938년 9월 달에 총회장의 명의로 그리고 총회에서 이것을 가결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저항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에 당대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오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평양노회는 그 다음 해 1939년 말 주기철 목사가 더 이상 목사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의 목사직을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이 섬겼던 산정은 교회를 아예 자물쇠와 말뚝을 받고 산정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938년 2월 주 목사님이 나이 41살 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국가 질서를 물안게 한다는 죄목으로 1차 감옥에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례 약 7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에 4월 21일 감옥에서 48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정절,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반일 민족 운동의 소중한 지표가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인 교회가 폐쇄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목사님은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선배였습니다. 1897년 11월 25일 경남 태생입니다. 신앙과 애국, 애족 정신을 그는 어디서 배웠냐면 1913년 오산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오산학교는 당시에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 그리고 이승훈 선생이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신앙과 애국 사상을 배워 나갔습니다. 주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경남 마산 문창교에서 열린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하면서 그는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22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지의 마지막은 평양 산정연교회인데 당대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국가 권력, 절대 권력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주 목사님이 가졌던 신앙, 애국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결과 지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마지막 죽기 한 7개월 정도 전에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5종목의 나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 이분의 생각과 사상,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 교회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분의 5종목의 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 전체가 실려있지를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뽑았습니다. 나중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전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시게 보시면 그분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제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 내가 한번 죽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설교 또 제목이기도 한데 평양신학교에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신학생들을 불러다가 놓고 일사각오,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를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 하는 설교를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용기 있는 자가 주님을 위해서 일사각오 했던 분이면 여러분, 그분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입니다.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이 단기적으로는 견딜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랜 동안 내가 고난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을 토로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 감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고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를 주님 위에서 고난받기를 작정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기원입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 어머님이 저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는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제 어머님이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제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러나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제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어머님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제게 바치었거늘 저는 남편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제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이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4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는 이 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입니다. 제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들을 제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납니다. 험한 세대의 악한 세상에 이리떼 중에 제 양을 두고 갑니다. 맡기나이다. 제 양들을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 손에 맡기나이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주 목사님의 그 마지막 고백과 결단이 나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려 피할 줄이 있겠습니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다.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사랑하는 동지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그는 평양아 모란봉아 대동강아 하면서 함께 이 고통스러운 그것을 울자, 통곡하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부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 구하기를 얼마나 간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봤던 기억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기를 내가 기뻐하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헌신해 본 생각들,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돌아가시던 해 1944년 4월 2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일본 경찰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곧 죽게 되는 것, 병약해서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사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회하고 그날 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오정모 사모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도 위대하지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주 목사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결단하게 하는 이 사모님의 모습은 더 대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문 밖을 나갈 것을 기대하지 않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내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한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이 죽음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조선교회를 구해 주기를 바랄 뿐이요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 면회가 끝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정모 사모님이 주 목사님에게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먹기를 마지막으로 소원했던 그 인간적인 처절한 연약함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평양 형무소에서 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4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마음에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와도 난 예수님을 붙잡을 거야. 아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기를 내가 자처할 거야.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에는 3가지 순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적색 순교, 두 번째는 백색 순교, 세 번째는 녹색 순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적색 순교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런 순교, 그래서 피를 흘린 순교입니다. 적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피를 직접 흘리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순교의 각오를 갖고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을 백색 순교라고 말합니다. 녹색 순교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유로운 이 시대에 대지에 깊은 뿌리를 내린 상록수처럼 우리의 시간을 다해 가면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정성, 내 달란트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녹색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사랑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도 받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문과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으로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려 하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은 옥중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 제목, 곧 5 종목 나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 욕되지 않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셋째, 노무와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70이 넘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아들 4이 있습니다. 이 몸이 매맞아 상할 때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어린 자식 떼어두고 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과 사랑하는 양떼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7개월 뒤 그는 신사참배 거부를 이유로 4번째 투옥되었고 1944년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이런 소중한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263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요청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우리는 하지 않은 적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참된 신앙 그리고 정결한 교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단된 이 조국 저 북녘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Amen.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